오늘은 열왕기상 4장 29절 이후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것을 많이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살펴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일과 모레 또 잠언 말씀을 보실 텐데요.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지방연합성회 때 우리 강사 목사님이 아주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뭐냐 하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의 다짐을 갖는 것,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이웃을 향해서는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므로써 이웃을 사랑한다. 이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방법을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 중에 그 하나님 사랑에 관한 부분이죠.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잠언에서는 이것을 지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제 내일과 모레 잠언 말씀을 볼 예정이니까 그 서론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9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지혜와 총명은 기도의 응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9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2절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할 즈음에 이미 응답이 됐습니다. 그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왔죠.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온 응답은 지혜와 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을 우리가 넉넉히 받아 누리려면 그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죠.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다고 하는데 그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3장에 가서 보면 5절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그 1,000번제의 자리에서 나타나신 거죠. 기브온에서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나한테 예배를 드렸구나, 많은 찬양과 기도를 드렸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을 때 이제 구한 것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게 하시고 또 이웃들의 말도 잘 듣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으로 지혜와 총명, 또 1,000번제 예배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듣는 마음, 넓은 마음, 또 다른 말로는 그것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듣는 마음도 주시고 넓은 마음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늘문 활짝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구원의 문 활짝 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합니다. 또 이웃을 향해서도 그저 나누고 베푸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지혜와 총명이고 지혜와 총명을 얻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했습니다.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기도가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열왕기상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결과로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고백하는 기도, 감사하는 기도, 우리 쪽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도 반드시 기도이겠지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반드시 포함될 부분이 있어요. 그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들으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도우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 들으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왜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창조하실 때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고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 보시기 좋았고, 나무를 창조하시고 그 나무를 보시기에 좋았고,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짐승들 보시기에 좋았고,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으셨고. 그런데 안 좋았던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거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 짝지워 주신 것이죠. 돕는 배필로 짝지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어울려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함께 어울려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들으려는 마음, 도우려는 마음, 함께 하려는 마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사귐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고 누구를 향해서든지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승리하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고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 지혜도 보통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 지혜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3장 9절에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바로는 듣는 마음이고, 또 우리가 방금 읽은 4장 29절에는 넓은 마음이잖아요. 그죠? 바닷가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 그리고 듣는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었다. 그래서 34절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묵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 들으러 왔을 때 솔로몬이 자기 말만 했을까요? 솔로몬이 어디서 오셨지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뭘 알고 싶으신가요? 한번 말씀을 해보시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 사람이 어디에서 온 누구라도 귀담아 듣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당신의 말을 들으니까 이런 일이 생각나네요. 그러면서 또 그 앞에 있는 것처럼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진 지식으로 들으러 온 사람들의 말을 내가 이렇게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해 주는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34절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들으러 왔다.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솔로몬이 말만 했을까? 그러진 않았을 거다. 솔로몬이 먼저 들으려 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먼 곳에서 솔로몬에게 찾아올 정도로 그 사람에게 뭔가 필요한 뭐가 있었겠죠. 뭐 답답한 뭐가 있었겠죠. 간구하는 뭐가 있었겠죠. 추구하는 뭐가 있었겠죠. 그거에 대해서 인정도 해주고 들어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천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주시고, 그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원하는 거, 그 사람의 필요로 하는 거, 그 사람이 염려하는 거, 아픈 거, 뭐 이런 거 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가진 아주 그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봉교회 장석근 목사님이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해가지고 그 책을 조그만 책을 내신 걸 선물로 받았어요. 거기 보니까 이 목사님이 새를 연구하셨대요. 어느 날 기도하시는데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 말씀이 마음에 와서 딱 이렇게 새겨졌대요. 예수님이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좀 새를 공부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장 목사님한테 이렇게 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은 새 얘기를 많이 하세요. 뭐 그 오봉교회가 이게 새들이 많이 날아다니더라고요, 주변에. 저 새는 무슨 새인데 이런 특성이 있고 저런 성격이 있고 어디에 집을 짓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걸 이렇게 듣다 보면 이분이 새에 대해서 자기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 지금 함께 앉아 있는 그 상대방의 삶에 꼭 필요한 어떤 위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참 지혜로운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는 걸 뭐 이렇게 아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지금 그런 소원이 있구나, 그런 갈망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럴 때 솔로몬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주님의 평안을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안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캄보디아 선교 헌금 박학래 권사님, 또 11조 박학래 권사님 봉헌하셨습니다. 우리 심상남 권사님 8월 초하루 감사해서 감사헌금 봉헌하셨습니다. 심상남 권사님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감사헌금 봉헌하셨습니다. 심상남 권사님 두 자녀 이름으로 감사헌금 봉헌하셨습니다. 또 심상남 권사님 여름 성경학교 통하여 아이들이 주님 만나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헌금 봉헌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나가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순종함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이웃을 향해서는 나눔과 베풀므로 사랑을 표현해야 할 텐데,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하여 듣는 마음, 넓은 마음 우리의 마음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 원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 듣는 마음 기도하는 모두에게 기뻐하시며 하늘의 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 충만하여 이 험한 세상 생명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마음으로 활짝 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천국문 활짝 열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문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활짝 열어 주셔서 신령한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선교를 위해 봉헌하는 마음 다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